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저녁 잘 보내셨습니까? 이 아침 새날이 밝아올 때에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귀한 메시지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요 구세주로 오셨음을 의심하는 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비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잠시나마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저희들 역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로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가 맞을까? 메시아가 맞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올바른 신을, 올바른 주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의문과 의심을 가졌던 적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질문들 우리들 듣고 마음에 새겨서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누가복음 7장의 중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저희들 어저께 이 7장의 전반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인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어귀에서 만난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고 그 군중들 사이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이적을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들고 온 이 보고를 듣고는 제자 둘을 선택해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서 묻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아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과연 예수님이 자신이 예비하고 있는 그 주님이신가 라는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사역은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드디어 내가 예비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겠구나 감격하며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예비했던 사역을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 둘을 따로 불러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 19절과 20절에 연달아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 역시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예비하고 외쳤던 주님이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세례 요한,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의 금식 생활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또한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을 다 물리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였던 말씀 4장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절 2절에서 선포한 말씀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자를 보게 하고 억압되어져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과 환난에서 자유케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서고 세상의 구세주로 우뚝 서실 것을 믿으면서 그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그 사역들,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드러나 있는데 그의 하는 사역과 일들이 심판주로서의 사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기에 이 세례 요한 의심의 눈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좋은 일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분이 내가 예비한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1절에 보시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서 사용된 구절 마침 그때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질문한 질문의 대답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가서 답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준 답의 차이점을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같은 분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압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재앙과 벌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죄를 용서로서 보듬으십니다. 세상이 주는 죽음을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이 보답하는 정죄와 비난을 예수님은 포용과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이겨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사역의 완성이시고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인류를 향한 자신의 긍휼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본연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고 복이 있을 것이지만 인간들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부정할 때에는 그들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족,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 덫을 놓아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가르침에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 치유해 주시는 분, 회복을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 안정과 돌봄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복의 근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복의 근원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바람에 기초한 복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권성징악, 인과응보로서 복을 징벌하시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들이 있으면 왼뺨을 대고 내 겉옷을 달라는 자가 있으면 속옷도 주고 십리를 가자는 자 있으면 이 십리를 같이 가듯 나를 희생하고 사람들 위해서 살고 그리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며 우리가 퍼뜨리는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의 기초, 이러한 복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할 때에 일어남을 우리 꼭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의 기대치에 예수님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성도님들의 기대를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찾아오는지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자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답을 전달해 보낸 후에 무리에게 3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24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갔느냐? 25절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느냐? 그러한 자들은 왕궁에 있다.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27절 이하에 세례 요한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낸 사자요. 그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29절 이하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 즉 죄인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말씀 선포, 회개하라 주의 길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세례 요한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 피리를 불어주며 춤을 추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권력과 정치의 꼭두가시가 되라.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세상과 권력자들의 그 잘못, 죄를 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협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광야에 머물며 세상의 죄의 모습을 선포하다가 결국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자신도 죄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죄인들과 먹고 마셨다 함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로 낙인 찍혀서 힘들게 하고 있음을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세대를 반영하는 지혜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더 좋은 것을 보시고 받기 위해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받기 위해 나오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배척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서 복의 근원이 우리의 기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치에서 나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먹고 마시고
저희들이 곱씹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들 깨닫고, 비록 우리가 받은 그 어떠한 것이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작은 것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보이실 능력과 행하실 일들을 저희들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를 의심하고 주를 배척하는 자들 되지 않고 절대 순종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